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눈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라 가게 하여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 네. 우리 어저께는 우리 태서 형제와 우리 샌디 자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식을 위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많이 수고를 해주셨고, 특별히 우리 조양이 목녀님이 병이 안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기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 태서 형제, 샌디 자매 저 뒤에 오신 것 같은데 한번 잠깐 일어나시죠. 네. 우리 한번 이제 부부가 되었는데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의 박수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셔서 생명이 솟게 하시고 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참으로 어려움과 또 환난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잠자고 있는 자들과 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깨우셔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은혜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난 김영주 목사님의 집회를 마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김영주 목사님의 집회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지난 집회의 제목이었던 풀어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려고 하냐면 김영주 목사님이 금요일 날 오셔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저는 금요일 날 여러분 정말 여기가 미어 터지도록 모일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역시나였습니다. 예. 그래서 첫째 날 말씀을 못 들으면 이어지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저는 마음적으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토요일 날은 정말 많이들 나오셔서 자리가 없어서 생명나무 홀에서 이렇게 또 음성으로 듣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원래 예정이 없었던 말씀을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하이라이트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수요일 날은 사람들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네. 얼마나 여러분 제 마음이 속이 탔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은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 주시는 필요한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받으면 되지만 다시 한번 김영주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한번 정리하는 그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김영주 목사님을 제가 컨택을 한 것은 가정교회를 한 지 이분이 19년 차 하셨는데 최영기 목사님도 참 모델 같은 교회다라고 말씀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신도 세미나와 또 선교사를 위한 세미나 갔다 와서 많은 감동을 받고 온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와 수정교회 집회를 위해서 제가 초청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 사역에 대해서 또 내지는 귀신을 쫓는 축기 사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교회가 얼만큼 열려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예, 우리는 성령 사역도 잘 하지 않고 귀신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저는 가정교회라는 것은 또 신약교회 우리가 회복을 하기 위한 것인데 성령 사역이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교회의 역사가 성령 사역의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없었으면은 사실 교회가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오시기로 했는데 참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양쪽 눈을 다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측에서도 이런 상태로 호주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고 또 의사들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오실 날이 다가왔을 때 호주 산불 때문에 저한테 몇 번을 연락하셨습니다. 괜찮냐? 요새 호주가 괜찮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비행기를 명절날 타야 되기 때문에 전주에서 김포공항까지 가는 차가 없었습니다. 기적 같은 방법으로 비행기를 타게 되고 비행기를 타는데 전자 여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거기서 또 한 번 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또 이렇게 비행기까지 타고 오셨는데 오셔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보호하셔 줬지만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공격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집회 도중에 저희 집에 도둑놈이 들어서 집안을 엉망으로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예, 제가 이렇게 티를 안 내서 그렇지만 마음은 또 좀 이렇게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번에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여러분 수정교회가 이 집회와 컨퍼런스를 위해서 이제까지 새벽에 이렇게 많이 나와서 기도한 적이 없는데 일주일 동안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 또 중보기도와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하여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가셨습니다. 회복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간증들을 좀 나눠줬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교회 특징이 가만히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목사님 집회를 통해서 몇 가지 이제 반복돼서 여러분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듣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묶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첫째 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 본문의 말씀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장면이죠. 그렇죠?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차례예요. 이 사람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살았지만 그러나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예. 답이 이미 다 알려줬었는데 그때 또 헷갈리면 안 되죠. 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살았지만 손발이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았지만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능을. 그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지만 그러나 손과 발이 묶여 있고 그리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어요. 얼굴이 수건으로 다 싸매져 있으니까 볼 것도 못 볼 것이고 들을 것도 제대로 들은 건 하겠군요. 말도 제대로 못할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이 시대의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살아있지만 주님께서 살려주셨지만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주님께서는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그렇다면 여러분 살려주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이것을 풀어주고 가게 하는 것은 지금 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여전히 묶여있고 여전히 감싸있는 수건으로 감싸매어 있는 이 상태를 누가 풀어줘야 되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발이 꽁꽁 묶여있고 여러분 또 얼굴이 싸매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에게 전도합시다. 우리 목장 모임 합시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깁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믿고 이렇게 순종하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사실은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큰 현대 크리스찬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걸 멀리서 볼 것 없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한 분 예를 그 교회의 성도의 예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영혼 권하는 교회다 보니까 술 중독자들이 많이 나왔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형제가 술만 먹으면 짐승이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술만 먹으면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본인도 스스로 생각해 내가 술 때문에 인생이 깨어졌고 술 때문에 나는 자살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정말 인생이 엉망진창이 됐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스스로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는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도 받고 또 많은 것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써서 변화를 시도해봤지만은 그러나 그는 변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형태만 다를 뿐이지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성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분노 조절로, 성격 장애로,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또 조급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묶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지만 위선적으로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가정에서는 부부관계는 깨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집안에서부터 나의 삶의 구석구석 나타나는 것이죠. 14가지 묶여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시간 반 동안 한 것이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듣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목록이라도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에 그러면 우리는 묶여있는 것인가? 14가지의 묶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묶여 있다. 두 번째, 잘못된 성적 결합으로 인하여서 묶여 있었다. 세 번째는 우상 숭배, 점을 보거나 사주를 보거나 관상을 보았던 이런 일들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죽음의 영과의 결합을. 자라는 과정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죽어버릴 거야, 죽고 싶어, 이렇게 내가 얘기했던 이런 말들의 결합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 잘못된 맹세. 나는 절대 아이를 낳지 않을 거야, 내지는 뭐 이런 경우들이 잘못된 맹세로 인하여서 묶여있는 경우들이 있다. 여섯 번째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부정적인 영향력. 이 말씀을,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부정적 영향력이란 말씀을 저는 들을 때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근데 이 책이 지금은 판매가 되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이게 극단적이다, 예수 이름으로 끊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조상으로부터 흘러오는 정말 이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중독입니다. 술이나 약물이나 성이나 돈이나 이런 중독들이죠. 여덟 번째는 감정적, 정서적 영향력이에요. 삶의 상황 속에서. 아홉 번째는, 여섯 번째와 좀 비슷한데 집안대대로 내려오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계속해서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다라든가, 또 아버지부터 술 중독이 되어서 계속 술이 중독되어져 간다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죠. 열 번째는 저주. 악한 말과 저주를 많이 듣고 살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했던 말. 우리 시대에는 정말 이렇게 동네 가면은 아주머니들이 그런 많이 들어요. 야, 이놈 놈아, 이렇게 막 하면서 했던 거를 많이 들었어요. 네.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저주와 악한 말들이 바로 우리를 묶고 있었다는 거예요. 11번째는 미움, 용서치 못하는 마음. 12번째, 잘못된 생각에 견고한 진. 나는 못해, 나는 약해, 나는 피곤할 거야. 늘 피곤하죠. 그래서 나는 피곤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13번째는 종교의 영입니다. 종교의 영.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전부터 했지만은, 그러나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의 영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이죠. 14번째, 분노, 적대감, 복수의 감정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서 우리를 묶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몇 가지가 여러분들이 해당이 됩니까? 네? 많은 분들이 저는 단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묶여 있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묶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정상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해보지 못했던 집회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치유의 집회를 해주신 것 같아요. 치유해 주시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바로 성령님을 통한 치유 사역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한 치유 사역이 필요해요.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사랑하고, 그런데 나 자신도 때로는 묶여 있고 안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왜 안 될까? 왜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걸 보면서도 참으로 힘들어하는 경우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사랑과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여러분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묶여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지금 묶여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어디서부터 내가 이렇게 묶여있어서 내가 정상적인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지, 자기가 왜 그러는지 아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삶을 망가뜨리고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묶음에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생각이 나면 1차적으로는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묶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나의 죄로 인하여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고 이 묶음이 끊어지도록 우리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고 있는 모든 묶음을 품고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런 선포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묶여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만 해가지고 되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묶여있는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이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묶음에서 풀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이 묶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결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했습니다. 결핍. 이 묶임이 어떻게 보면 결핍에서부터 생기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라나는 과정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 결핍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결핍 종류들은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 속에 살았기 때문에 늘 가난 속에 살다 보니까 내가 이 가난에 묶여 있는 거죠. 이 돈에 대해서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돈 얘기만 하면은 예민해지고, 그리고 인색해지게 살아가고, 그리고 베풀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여유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 아니다고 생각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가난의 영에 묶여서 계속해서 내 스스로 그 결핍을 채우려고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 결핍을 스스로 채우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돈 때문에, 그 생명이 아닌 그것 때문에 우리 정말 헛된 시간들을 너무나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일도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인정받지 못해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과정 속에서, 환경 속에서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늘 애정 결핍으로, 또 그런 어떤 인정받지 못함에 있기 때문에 이 욕구 불만이 생기고, 또 누군가가 뭘 하면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아마 이런 결핍들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스스로 이 결핍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결핍을 채워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결핍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고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채워주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결핍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나를 결핍 가운데, 나의 묶임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뭔가 그 사람에게 묶여있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다닌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묶여서 진정으로 내가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성령 사역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 우리는 섬김과 사랑과 정말 나눔을 통해서 이런 회복들이 정말 필요하지만, 이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저도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목장 모임에 목자 역할을 하는데, 목사님도 목자예요. 이제 전주에 있는 지역에 이제 목자 역할을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는 첫 번째 오랫동안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였냐면 부부싸움을 뭘 가지고 했느냐를 나누는 게 주제래요. 늘 목사님들이 늘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양복 입고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부부싸움을 했는데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제가 한 대 맞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아무도. 그죠? 체면 구기는 일을 뭐 하겠습니까? 그게 어떤 모임을 가도.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모이는 자리는요, 다 성도 자랑, 교회 건물 자랑, 이런 자랑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목사님들의 또 문제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만나면은 뭐 가지고 싸웠는지를 서로 나누는 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치유되는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에서도 여러분 사실은 다 나이스하게 정말 잘 차려입고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와서 앉았지만 그 속을 보면은 묶여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그죠? 어저께 그렇게 싸우고 나서도 그냥 평안한 것처럼 가만히 있는데 그 속은 다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목장 모임을 하면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총목자 모임들 모여놓은 목자 간담회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개 모임하고 목장 모임의 차이가 뭐죠? 개 모임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친목회 같은 거, 친목회. 친목회 하면 이해가 되죠? 개 모임하고 목장 모임의 차이가 뭡니까? 그래서 목자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만족할 만한 대답이 없어요. 제가 칼럼에 썼어요. 그래, 목사님이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목자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나눔을 할 때, 자, 오늘 어디서부터 나눔을 시작할까요? 네, 우리 한송이 자매님부터 나눔을 하고, 네, 다음 우리 정득교 자매 형제님, 다음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다 다음이 올 때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내가 내 차례가 오면 나이스하게 좀 좋은 얘기 이런 걸 해야 되겠다. 뭘 자랑하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할 얘기 없으면 뭐 스포츠 얘기나 요새 관계된 정치 얘기나 뭐 이런 얘기 좀 하잖아요. 그리고 목장 모임이 끝나면 여러분 이거는 개 모임하고 별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예? 목장 모임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을 지목하고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하고 온 사람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갑작스럽게 시키니까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사실은 어제 제가 싸웠는데요, 이러면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혼자 얘기하면서 울고 불고 하면은 목자가 다음, 이러면 이제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꺼지는 거예요. 이제 다음,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다음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것을 경험하신 분, 이와 비슷한 것을 경험하신 분. 그러면 이런 일은 누구나 다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우리 다 싸우고 살고 다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데 속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한 마음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죠. 우리가 우리 형제님을 놓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목장이 되어야지만 여러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신앙생활의 재미를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목자 목녀들이 이번에 그런 훈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잘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 목장 모임에서 성령님이 언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포인트를 시발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스타팅 포인트. 좀 욕 같은 말인데, 스타팅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그걸 찾아내는 것이 목자의 역할인 거예요. 성령이 어디서부터 역사를 하게 하는지, 어디서 그 마음을 터뜨려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치료하기 시작하시는 것인지.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속마음이 오픈되어지고 성령의 치료가 역사가 나타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침묵회를 하다가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치유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예. 그거는 여러분 내가 영적인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 분들이 하시면 좋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들에는 방언의 역사도 나타나고요, 또 통변의 역사도 나타나고 예언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것이 큰 지금 예배드리는 이런 현상 속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죠? 질서를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디서 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죠?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방언을 받기도 하고요, 그 방언을 누가 통변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라는 그 개념을 그냥 여러분 예언이 미래를 점치는 개념으로 여러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교회에서 하는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장을 세우는 거고 사람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마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고 싶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분인데 그 마음을 전달해 줄 때 이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잘못해서 여러분 기도도 준비되지 않고 관계성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에게 당신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말씀하십니다 하고 지적을 하면 그것 때문에 또 묶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여러분들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사람을 이제 여러 가지 통로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면 책망이 아니라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떻게 예언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용준이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네요. 기쁘지, 용준아? 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 사람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 사역이나 모든 사역은 처음에 좀 우리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엔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다 보면 이것이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수요일 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치료를 받은 후에 그러면 뭘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뭘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을 채워주시고 또 묶임에서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다음에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사단이 I'll be back soon 그리고 또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선을 넘어서 나아가십시오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기서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2달란트, 5달란트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서 장사해서 이문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였어요. 그죠? 주인을 여러 가지로 오해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장사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고 얘기했어요. 땅을 묻어둬. 그리고 주인이 와서 이제 세임을 할 때 보니까 너는 왜 이렇게 이익을 못 남겼냐? 그러니까 그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 주인님이 저에게 1달란트 준 것이 내가 땅에 묻었던 것이 여기 있습니다.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평가가 뭐였냐면 첫 번째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것은 게으른 것이고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이다.
지 어두운 데로 쫓아내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이런 일이 여러분 생겼을까요? 5달란트 처음부터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마음에 선을 그어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발전이 없고 여러분 진보가 없는 것은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나는 이거 이상은 더 이상은 하지 않아. 라고 이미 선을 그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일 예배만 딱 드릴 거야. 이미 선을 그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성장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 모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고 또 목장 모임이나 봉사나 선교나 삶공부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여러분 골고루 반찬을 먹어야지 내가 영양이 가고 그 영양분이 온몸에서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를 내고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밥에다 콩나물만 먹고 살 거야? 이러면 여러분 콩나물만 먹고 살아면 여러분 이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난 죽을 때까지 콩나물만 먹고 살 거야. 이 똑같은 거야. 이미 선을 그어놓고. 난 이렇게만 살 거야. 딱 선을 그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결국 내가 선을 그어놓으면 그 선 안에 내가 갇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 선을 그어놓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한 달란트의 삶을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선을 넘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달란트나 5달란트 사람에게 주님께서 평가한 것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했으니까 내 기쁨에 너희가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작은 일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는 작은 것이 1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 다 작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비교를 해보니까는 누구는 커 보이지만은 주님이 보기에는 다 작은 거라는 거죠. 주님은 여기에서 얼마나 충성된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얼마나 충성되게 내가 가서 그대로 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은 그 충성됨을 보고 작은 것이 아니라 진짜 큰 거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것이다.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내용이 그 다음 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나오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지극히 작은 한 영혼, 지극히 작은 사역, 그거 하나를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걸 보고 내가 너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은 얼마나 정말 기쁜 것인지 큰 것인지를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받고 무엇을 할 것인가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치유받고 체험받고 내 멋대로 또 우리는 타락하여서 우리는 퇴보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긋고 있었던 선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상처와 피해 의식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지속적인 발전과 그리고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령님 내가 어떤 곳에 묶여 있는지 이 시간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둘째는 내 안에 선을 그었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치우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았던 종들처럼 풍성한 삶을 위해서 내가 결단할 작은 일은 무엇인지 이 시간에 성령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 정도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그맣게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할 텐데, 성령님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또 나의 묶임을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초청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묶임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사함 받게 하여 주시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내 안에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오랜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단식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묶여있는 또 것들이 있어서 또 결핍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여러분 VIP나 또 여러분의 목장 식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해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생각나는 사람들을 놓고 여러분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간직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네. 다시 한번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마쳐지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와서 헌신하시길 바라고, 또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고 또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돌아보십시오.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모든 묶임과 또 결핍 가운데서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